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주민과 언약을 들지마며 그들의 재단들을 불러왔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해 백성이 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내었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문이 아니여 여호수아가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도시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가갔고 그 위에 일어난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일과 아멘.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벌써 사사기까지 왔는데 사사기를 저는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주 정도만 더 하고 이제 확 넘어가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우리 엄마들이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무엘에 대해서 빨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약 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공부하면은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삽니다.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은 한 100년 살고 운동 같은 거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못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은 짧아요.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은 300년이란 긴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교회로 세워져서 그들이 성장하고 또한 때로는 실족하고 또한 다시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3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교회가 300년 동안에 어떤 변화를 거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00년 동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사기처럼 될 수도 있고 사사기 뒤에 가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별의별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사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놀라운 사무엘 시대와 같은 사무엘을 건너뛰어 가지고 사사기를 건너뛰어서 바로 사무엘 시대와 같은 그러한 300년을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2장에서 사사기 아직 초반부입니다. 1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사 한번 보여달라고. 천사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 천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이지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그 동기가 의심스러워요. 그거는 하나님을 봐야만 믿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예를 들면 뭐 삼손의 아버지한테 나타나가지고 나시린으로 키하라. 그리고 예수님 그 엄마 아빠한테 나타나가지고 장차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얘기 하려고.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
그 외의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천사가 나타날 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이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나 보다. 그러니까 천사가 안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게 사실은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줘도 문제예요. 특별한 사명보다 그냥 가늘고 길게 이렇게 쭉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낫지. 삼손처럼 이 마리아처럼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말이 그러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1절에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경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은 4절에 보면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원래 그냥 어떤 광야였는데 거기서 하도 백성들이 많이 울어가지고 그 지역을 복임이란 말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길갈 위에 있는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항상 백성들을 지휘하던 그 지휘 본부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사기가 되면 거기가 이제 세겜이나 실로로 바뀌는데 그 길갈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거기서 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복임이라는 걸 막 울었던 겁니다. 그 지역을 복임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사사기 시대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무엘 선지자가 요약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모든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서 애굽에서 건져냈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우리에게 한 약속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1절 후반 부분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지킨 것처럼 너희와의 약속도 지킬 것이다. 약속을 내가 어기지 않겠다. 영어로는 I will not break my 약속이 뭐죠? promise인가요? 나는 내 약속을 깨지 않겠다. break는 깨다, 어기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식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처럼 이 땅에서도 너희와 함께한 약속을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했고 그걸 지키겠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어로 faithful God이라. faithful. faith가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믿음. faithful이라는 말은 풀은 꽉 찼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꽉 찼단 말.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신뢰할 수 있다. 신용도가 높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정확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루뭉실하고 대충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5만 분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이런 분들 기도 제목 보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걸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들이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정말이지 때를 따라 정확하게 이렇게 막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7장 9절 후반부부터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보다 무섭고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들, 우리가 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잘 보이는 방법, 그러한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하나님 물론 그냥도 사랑하시지만은 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 새끼는 정이 안 가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딸 손녀는 너무 예쁘고 사랑해서 근데 이 아들은 이 손자는 별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오면 용돈 주면 그냥 가버리는 정말이지 그런 애들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와서 뽀뽀도 해주고 그냥 안아주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 사랑하지만 이제 참 억지로 사랑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막 진짜 사랑하는 애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그러고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그러는데 이 테스타먼트란 말은 약속이라는 약속. 다른 말로 커버넌트라고 돼요.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 읽고 묵상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고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런 걸 제가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 선지자, 또 에스라 이런 분들 또 유명한 또 엘리야,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 세례 요한, 바울, 베드로 이런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았던 설교자, 말씀을 전한 사람.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잘 알지만 구약에서 가장 제가 롤 모델로 좋아하는 그 인물은 에스라 선지자인데 이분은 율법 학자 겸 제사장 겸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벌 받았으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아주 그냥 엉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그때 에스라 달달 외웠는데 지금 절수가 기억이 안 나네. 7장 6절인가 어디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자들, 말씀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목사님들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 중에서 저 정도 나도 하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피상적인 수준의 큐티 수준의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이렇게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그들의 생활비를 주고 그들에게 저 골방에서 기도하고 연구하라고 시간을 주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라 바쁘고 참 저도 할 말이 없지만은 제 아내 앞에서 참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준행을 해야 돼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자기가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동물학자가 사자에 대해서 아무리 그림 그리고 묘사해도 어느 날 아프리카에 이렇게 여행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밤중에 사자하고 맞닥뜨려가지고 막 바짝 얼어가지고 난 죽었다 싶은데 그날따라 사자가 배가 불렀는지 그냥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의 사자에 대한 설명은 동물학자의 설명보다 더 생생하고 살아있는 걸 왜냐? 직접 봤으니까, 직접 경험했으니까.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준행해가지고 그걸 지가 먼저 경험하고 그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 언약들을 발견하고, 저는 목사니까 그런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가정주부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이 죄악되고 정말이지 너무나도 강팍하고 교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정말 여러분의 용기를 주는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다음에 또한 반드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수아에도 약속을 주시잖아요. 네가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은 그 땅 주민과 같이 결혼하고 그 땅 주민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에서 7절 사이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살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회파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화근이 되고 올무가 될 거라고 여호수아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들의 우상을 치우라. 오직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려 하다가 그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자기들하고 다른 그들의 삶의 방식을 자기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과 또 비를 내리는 아세라 선지자, 제물의 몰렉과 그모스, 맘몬, 오늘날 물질주의를 맘모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가나안 시대 때 가나안 종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 그랬을까요? 이미 여러 번 다루었지만 우리가 언제나 반복해서 점검해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까? 왜 기독교 복음만 진리입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뭐라 그럽니다. 왜 당신들은 당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그렇게 남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면 누구나 다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소. 그럼 미안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왠가 하면 복음의 진리는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첫째,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역사가. 여러분은 이제 일반 역사나 어떤 역사책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원래 신학대학 가기 전에는 사학과, 역사학과에 가려고 막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충남대 사학과에 가려고 막 준비하다가 고2 때 우리 학생부 목사님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역사학과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보면 볼수록 여러분 영광의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죄와 탐욕과 살육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 흥망사라는 게 있죠. 로마 제국이 그 엄청난 제국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살육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아프리카 북쪽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엄청난 크고 번영하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카르타고의 유명한 학자가 이제 아르키메데스라고 부력의 원리 그러면서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해서. 자오간 그 카르타고라는 그 큰 고대 제국을 로마가 이제 멸망시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싹 다 죽여라. 씨를 말려라. 그러니까 하면 카르타고가 로마에 막 쳐들어와서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거의 점령할 뻔했거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카르타고를 없애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때 카르타고에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불을 질렀는데 그 역사책에 하면 그 도서관에 석 달 동안 불이 탔답니다. 그 정도로 책이 많았답니다. 고대 유명한 서적들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역사만 남기기 위해서. 역사는 뭐 성자의 기록이란 말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은 그러한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십자가형을 개발한 것은 원래 이제 페르시아였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파급한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반만년의 역사는 사실은 우상숭배 역사고 우리의 역사는 정말이지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작년에 명량 영화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수진 장군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임금님은 뭐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지만 그 장군은 그 임금님한테 불려가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했지만 돌아와서 다시금 12척의 배를 가지고 정말 우리 앞바다에서 외적을 물리치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정말 불의하고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역사인데 이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은 구별됩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데 구약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한 줄기 빛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 중에서 가장 고귀한 역사입니다. 왜냐? 그들의 삶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오늘날 여기에까지 전해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들 후세에 이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예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은 이방인의 삶과 다른 거 없었지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없으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두운 뿐이라는 겁니다. 죄와 탐욕과 살인과 그런 전쟁의 역사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리 자신은 죄악된 본성 때문에 결코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정말 100% 다른 겁니다. 1700년대 미국에 막 그 개척 초기에 영국에서 두 젊은이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한 젊은이의 이름은 마르크 슐츠라는 독일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영국계 사람입니다. 이 슐츠라는 사람의 꿈은 내가 이 신대륙에서 큰 돈을 벌어 떵떵거리며 살고 내 자손들이 결코 가난을 모르고 살도록 하겠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슐츠의 후손들 5대 후손 한 150년 동안 슐츠의 5대 후손까지 약 1062명의 자손들을 어떤 이제 역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그 자손들 중에서 5년 이상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96명,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자들이 65명,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그를 모르는 사람이 460명, 거의 절반입니다.
정부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300명. 1000명 중에서 그러니까. 슐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세상에서 부와 명예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경건한 여인 사라 에드워즈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고 그들의 5대 후손까지 약 1394명의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목사, 선교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미국의 되게 유명한 대학이라면서요. 예일대 총장을 비롯해서 대학 교수 그리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80명. 고위 정치가가 80명. 문학가가 75명. 크게 사업을 이룩한 사람이 73명. 발명가가 21명. 미국의 부대통령 1명. 그리고 주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로님, 집사님이 300명이 나왔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사라 에드워즈 이 목사님 부부가 한 일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9명이나 낳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물려줬을 때 그 가정은 이렇게 놀라운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에드워즈 목사님 가정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기독교만 진리인가?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자식들을 막 그냥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고 그런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들을 정말 하나님은 쫓아내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복되게 사는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교회 어린애들한테, 학생들, 청년들한테 물려줄 유산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평안과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통계를 내보면은 돈 많은 집이 더 많이 싸운답니다. 돈 많은 집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평안과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을 지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었다. 이제 이 땅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냥 가시도 아니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가시는 어디에 찔립니까? 가시가 옆구리에 찔리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손가락에 찔리죠. 이 가시의 정확한 번역은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번역 너희 옆구리가 아니고 너희 옆에입니다. 우리가 길 가는 옆에서 커다란 장애물이 툭 우리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이방인들이 막 장애물을 놓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들, 우상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 뭡니까? 이 밭으로 말아가지고 거기에 발을 디디면 매달리고 함정, 덫. 이방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매달리면 그걸 채가는 건 마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인들과 그 이방인 신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시와 올무라고 했을까? 지금 당장은 그게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가시와 올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 이 정도 교회 다니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 정도 헌신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우리 애들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그냥 고리따분하게 매일 성경을 어떻게 읽혀? 애들 지루하게 나도 지루한데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도 모르게 가시와 올무에 발을 디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범사에 헤아리다란 말은 범사에 조사하고 살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 헤아려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적게는 6시간, 많게는 10시간 가까이, 미안한 얘기지만 뭘 배우고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말해서 세상에 그냥 떠맡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다니고 어떤 친구를 사귀고 무슨 말버릇을 하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결코 높이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킬 줄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 정도는 우리가 우상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고 살아갔지만 그들의 용납했던 이방인들과 이방신들이 결국엔 그들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이미 많이 넘어뜨린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픽픽 넘어가는 시대인데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보다 굉장히 비겁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두 번째 결과는 그들의 삶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낭패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고 행하실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의 수고와 영적인 싸움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된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이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임을 보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다. 그러한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메시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임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 젊은이들도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